2일 후에 성전 건축이 일어난 이유 가운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스룹바벨 이후에 성전 건축이 참 어려웠습니다. 방해가 많았지만도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전이 이제 잘 건립이 되었습니다. 외형적인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유월절 또는 무교절과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의 절차와 의식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교회도 형성이 되고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과 같은 그러한 예배의 의식과 절차가 있었지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에스라를 파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건축되면 채워져야 되는데 같이 봅시다. 사람이 채워져야 합니다. 사람이 채워졌죠. 포로들이 채워져 가요. 교회 가운데는요, 성공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교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며 갇힌 자들을 풀어주며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 내 마음이 떳떳하고 힘이 있는 상황이 아닌 정말로 부끄럽고 속상하고 힘들고 눌리고 고아와 같은 버려진 인생, 그리고 과부같이 너무나도 힘들고 부끄러운 인생, 나는 그렇게 살려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고 나그네와 같고 포로된 사람들과 같은 그런 처지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시고 고아와 같은 사람들, 과부와 같은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또 자유케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를 하나님의 그 성전 가운데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의식도 있어요.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한 70년, 8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라라고 하는 준비되어 있는 학사를, 이 성전 재건이 완성되었고 또 나름대로 예배도 있고 나름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도들도 차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다음 절차와 단계 속에 하나님은 준비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있는 에스라 학사를 보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에스라 7장은 이 족보로 되어 있죠. 족보로 되어 있는데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라 말씀 가운데 아론의 16대 손, 그리고 중요한 내용 가운데 또 아사랴의 8대 손이라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3절 말씀,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정손이 계속 읽습니다.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부의 6대 손이요. 3절입니다. 시작.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서의 9대 손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 기억해 볼 만한 인물은 누군가 같이 해봅시다. 아사랴의 8대 손. 아사랴는 누군가 하면, 우리가 수요일 날은 우리가 열왕기상을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나면 끄떡끄떡 해봅시다. 기억나시죠? 맞죠?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처음 성전이에요. 그 이전에는 모세의 천막 성전이 500년 동안 쭉 이어오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다윗의 때와 그리고 솔로몬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백향목과 그리고 좋은 돌 대리 속으로 교회를 지어라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처음 성전이 지어진 것이 어떤 성전인가 같이 봅시다.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에서 지었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 또는 솔로몬 성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씻어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일들을 주관하였던 제사장의 이름이 누군가 같이 봅시다. 아사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이 보편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따라오면서 우리는 뭐 성령이 불하면 눈이 번쩍 뜨이고 나머지 일하면 뭐 발정을 끼고 이러는데, 여보 그거는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찬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마음을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태도를 일관하는 것. 날씨가 추울 때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또 날씨가 더울 때는 그에 맞게끔 우리 태도를 맞추는 그런 연습들이 예배의 태도와 또 예배 태도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다각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사랴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사랴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던 첫 성전에서의 제사장을 아사랴로 기록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에스라가 어떤 역할을 하는 인물인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족보 속에 드러나는 그러한 8대 손 아사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그리고 6절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족보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족보는 어떤 족보인가?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론의 16대 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비수아의 30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요. 여러분,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대 가운데 대제사장, 너희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직분을 준 계통인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왜 이 내용을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신앙의 뿌리를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신앙의 계보와 또 신앙의 영성의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아론의 16대 손 그리고 아사랴의 8대 손 나머지 14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같이 봅시다. 신앙의 정통성. 예. 하나님께서 명하신 신앙의 정통의 계보 가운데 누굽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에스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말씀에 익숙해야 됩니다. 에스라를 두고 학사 겸 제사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학자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지었어요. 그리고 절기도 있고 또 예배도 있지만도 하나님께서 교회가 너무 신비적으로 가는 것도 너무 건조한 것도 되지 않는다. 무너지고 깨어진 인생, 바벨론과 같은 인생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교회, 무너지지 않는 성도, 무너지지 않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인 예부의 그런 교회의 모습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선데이 크리스찬 같은 모습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때로는 열심히 있는 그런 매일이 상번제를 드리는 새벽 기도를 드리는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오늘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같이 봅시다. 학자의 영,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통성 있는 신학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해 온 에스라를 교회 가운데 투입시키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개혁하고 말씀으로 정신을 새롭게 가다듬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7장에서야 비로소 에스라를 투입시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외부적인 조건으로도 스룹바벨이라고 는 총독과 정치가 그리고 예수아라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을 통해서 외형적인 성전을 짓고 그리고 절기와 예배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한 다음에 그 다음 절차가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바른 신학과 바른 정신과 바른 성경적인 가치와 사상을 가진 정통적인 계보를 가진 아론의 16대 손 그리고 아사랴의 8대 손이 되는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도 정통성을 가진 그러한 에스라를 교회 가운데 보내어 주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개혁될 수 있도록 재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말씀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에 익숙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다. 매우 익숙하고 매우 많이 묵상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다. 근데 이 에스라는 이렇게 율법과 말씀에 익숙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찌들린 인생을 또 살고 금요 기도에 와서 성령 불 받으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들어가십시오 하면 은혜 받는 형식이 좀 익숙한데 사실은 맞죠? 익숙한데 오늘 말씀 우리나라 문화도 아니고 에스라가 갑자기 나오고 몇 대손 하는데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데 볼펜 짝짝하는 소리도 들리고 재미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도 다른 소리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소리 할 수는 없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같이 봅시다. 말씀에 익숙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익숙했는데 우리 식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적인 신학과 정통적인 세계관을 가진 그런 에스라 또 교회의 또 목사님 이런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익숙하게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실천적인 모습들을 또 배우게 되죠. 개인적으로 저는 개혁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신학. 저희 스승님은 총신대 그 다음에 대신대 총장님을 각각 하신 그 정성구 총장님이 저희 스승님이죠. 제가 그런 개혁신학을 가지고 있고요. 성경 중심의 신학, 그리고 십자가 신앙, 그리고 부활의 신앙, 그리고 종말의 신앙으로 또 성도를 가르치고 또 저도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정말로 좋겠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도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가 구하는 것을 다 받아냅니다. 요즘 우리 가곡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분들이 다들 전문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무실동에서도 나오시고 직장도 여기 아니고 멀리 있거든요. 그런데도
새벽기도 오시고 또 바로 직장도 가시고 다들 그렇게 빠듯하고 일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새벽에 왜 나옵니까? 새로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새벽기도 다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의 크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의 크기, 그 짐의 무게가 만만치 않아서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학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우고 또 새벽을 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도하잖아요. 우리 구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 그 구하는 것을 받아내야 되는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에스라는 단순하게 율법의 학자 그리고 뭐 몇 대손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형식적인 상황이 있었지만도 그는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세상의 왕들과 상황과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구하는 것이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또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러분 또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오셨는데요. 이 오신 발걸음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찬찬하게 들리잖아요. 에스라도 하나님께 구했는데 구하는 형식,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직장의 상관, 또 에스라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왕에게 구했겠죠. 그런데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얻어내어서 그가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것을 이루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무언가에 소속이 되었을 때 교회에 소속이 되고 직장에 소속이 되고 직분을 맡게 되었을 때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적절하게 하면 그 사람은 적절한데 생명을 거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게 메시지거든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명 가운데 생명을 걸고 그 일들을 하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였는데 생명을 걸고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생명을 걸고 연구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연구한 만큼 연구한 대로 삶을 실천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은 에스라였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여서 같이 봅시다. 학자의 영을 가졌습니다. 예, 오늘 뭐 조금 딱딱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드럽게 해서 여러분에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학자의 영을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고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뭔가를 가르칠 때 오늘 주시는 학자의 영으로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가르치면 아이들이 순종하고 또 배우게 되고 여러분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성전과 또 예배의 의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내 인생 가운데 교회도 있고 나는 또 주의를 지키기도 하고 뭐 헌금 생활도 하고 다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오늘 에스라 7장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에스라의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학자의 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학자의 영으로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지성 가운데, 내 가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집어넣는 일들을 할 때 그의 인생은 충만하고 또 충분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내가 포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있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도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빼버릴 수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빼버릴 수 있는데 그때 말씀으로 충만하게 훈련되고 학자형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빠짐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한편이 무너져 있습니까? 내 인생의 마음이 구멍이 뚫린 것과 같이 혹시 무너진 인생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교회도 있고 성전도 있고 또 예배의식, 유월절과 무교절도 다 있지만 지금 내게 필요한 것 오늘 교회 와서 금요 기도 가운데 주시는 에스라의 족보와 또 계보에 관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 그것은 말씀이다.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긴 포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여러분 직장 생활 포로 생활 아니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서 결혼 생활, 직장 생활 다 포로 생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을 포로에서 해방하여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가 여기 7장까지 왔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아론의 정통 계보에 속해 있는 조금씩 이제 들리죠, 맞죠? 이 정통 계보에 있는 아론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준비시키며 백성들과 함께 이 교회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또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경영하셨고 또 승리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지식과 또 잘못된 교리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 사상들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참된 일꾼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갖추었을 수 있어요. 멋진 성전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떳떳한 그런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그런 예배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해요. 여러분은 절망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절망할 수 있어요. 머리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데 말씀으로 무장된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써서 누군가를 시기하지도 않고 원수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로 세상의 갈등을 이겨내고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많이 있지만 그것이 복잡다단하지만도 말씀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구원의 투구를 썼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되어 있지만도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와 또 감격이
살아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에서보드 사빌 7개를 말씀하셨죠. 그 교회 가운데 기억나는 교회는 또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예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살아있는 교회, 그렇게 멋지게 간판을 붙였지만 이름은 살아있는 교회지만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고 실상은 너는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깊은 감격과 또 살아 움직이지는 그런 영의 역사가 없다라고 하면 죽은 4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10장까지 말씀인데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9절과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는 것,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들어왔을 때 삶으로 순종해내는 것, 그것을 결심하였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이 들어갈 때 은혜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해주시고, 오늘 족보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아론의 16대 손으로 마침표를 찍었는데 나도 다시 성경을 쓸 수는 없지만도 하나님 다시 오실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의 그런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래서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견고히 자라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